할렐루야. 2020년 6월 24일 수요일 온라인 예배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주님과 동행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수요일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과 마음속에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비록 우리가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예배지만 우리 모든 각 처소에 주님의 임재가 가득 차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진정한 회개와 돌이킴과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능력과 은총으로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모든 예배자들의 마음과 심령 속에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모든 처소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와 회복을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손이 나와 치유와 회복의 역사함들이 예배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경을 저희들이 경험하게 도와여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모든 우리의 예배 초소마다 임하여 주옵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간구하며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성도들의 모든 심령과 마음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연약합니까? 몸이 연약합니까? 주님께서 임하여 주셔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평강이 필요한 자들에게 평강을 주옵소서. 두려움에 붙들린 자들이 그 두려움이 떠나가고 용기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하나 속에 기도 응답의 역사함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서려고 합니다. 주님 말씀 한 절 한 절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통하여 영의 눈이 열리며 하늘의 지혜를 받으며 오늘도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주님의 역사함들이 오늘 이 말씀 듣는 이 시간 위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한 그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8장 3절에서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3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라.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다윗을 중심으로 다윗의 모든 행보들을 하나하나 살펴가면서 다윗이 이제 자신의 땅으로 돌아왔고 거기서 자기 식소들을 잃어버리고 물건들을 잃어버렸지만 그 아말렉을 뒤쫓아서 그들의 그 모든 탈취물을 뺏어온 것뿐 아니라 그들이 그 온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탈취했던 그 모든 탈취물까지 뺏어왔던 놀라운 은혜를 보았죠. 다윗의 그 위기가 오히려 그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힘을 입었더니 오히려 위기가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체험했던 주님이세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울의 이야기로 이제 다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장에서 다시 뒷장으로 28장으로 갔습니다. 자, 28장의 이 4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렀다고 그랬습니다. 이 왼쪽에 보면 그림이 있는데 그 수넴이라고 하는 것이 보이죠? 이 아벡에서부터 이 블레셋 군들이 수넴으로 갔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군대는 이 기브아에서부터 수넴으로 올라가는데 이 길보아 산이 보이죠? 이 길보아 산 근처까지 가서는 진을 쳐서 이제 이 블레셋과 이 이스라엘과 대치되는 그 장면이 이렇게 펼쳐진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 다윗은 이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늘 그를 건지시고 또한 보호하시고 선한 길로 주님은 계속 그를 인도해 나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 똑같은 환경과 똑같은 상황 속에 있는데 이 사울은 그저 두려운 거죠. 자, 5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요한일서 4장 18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네, 지금 이 사울의 마음에는 지금 두려움이 가득 찼습니다. 왜요? 자신의 눈앞에 이 블레셋을 봤는데 이전에는 그 블레셋을 그래도 좀 상대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어떤 연유에서인지 이번에는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 마음에서 그 두려움에 붙들려서 어찌할 바 모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요한일서 4장 18절을 우리가 떠올려 보면 사랑 안에는 두려움 없다고 그래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주님과 나의 이 관계가 사랑의 관계일 때는 우리한테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은 지금 두려워요. 이 두려움의 핵심은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이 블레셋 때문이 아니라 사울과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 마음에는 두려움이 붙들려 있는 거예요. 그런 두려움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봐도 다 두려운 겁니다. 자, 그런 사울에게는 필요한 것은 주님과의 회복인데 그 주님과의 회복을 잃어버렸습니다. 자, 주님과 관계가 깨어지고 주님과의 회복이 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 두려움이에요. 자, 이 사울은 그 두려움에 붙들려서 크게 떨었다. 이것이 5절의 말씀입니다. 자, 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무엘상 14장 37절에서 38절에 보면 좀 비슷한 상황이 있어요. 잠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러자 사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38절에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네, 지금 이 사울이 그 앞전에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거기에는 우리가 알고 있지만 사울이 금식을 선언했어요. 그런데 요나단이 이제 군대를 끌고 가다가 이제 추격을 했던 거죠. 근데 그 밑에 꿀이 흘러요. 그 꿀을 찍어 먹었더니 눈이 밝아요. 근데 함께 있던 사람들에게 꿀 먹으라고 그랬더니 사울이 그거 금했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때 이 요나단이 그것을 사울의 명령을 범했어요. 왕의 명령을 범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한 이 경외함에 대해서 문제가 있음을 또 보여주는 거예요. 물론 사울에도 큰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 죄에 대한 이 대답을 들을 때 요나단에게도 문제가 있었지만 사울에게도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사울도 알았어요. 하나님께 물었는데 그 응답이 없는 것은 죄와 관련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38절에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냐 물어보자.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이 죄가 죄로부터 왔다는 거를. 6절에 보니까 6절에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주님께 꿈으로도 얘기하지 않고 우림으로도 말씀하지 않고 선지자들로도 얘기하지 않는다. 이것은 분명 죄와 관련이 있는 것이죠. 자, 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레위기 19장 3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지금 이 28장 7절을 읽었는데요. 그 두려움에 붙들려 있고 또한 주님께 그 뜻을 구하고 인도함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자, 인도함을 받지 못할 때 사울은 알아요. 이것이 죄로부터 오는 것이구나. 그러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회복해야죠. 그런데 이 사울은 마음이 그렇게 가지를 않네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신접한 여인을 찾으래요. 근데 레위기 19장 31절에 보면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라, 추정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울은 지금 주님의 율례와 주님의 법도와 주님의 말씀에서 완전히 떠나간 거예요. 우리가 뒷부분에 보면 알겠지만 사무엘이 죽고 나서 사울이 했던 게 뭐냐면 신자와 여인들과 그런 사람들 다 추방하고 쫓아내고 한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종교적 개혁을 한 거거든요. 그런 그가 지금 누구를 찾고 있어요? 신접한 여인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지금 이 사울의 영적인 상태가 굉장히 큰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엔돌, 이 엔돌이라고 하는 곳까지 지금 이제 찾아가는 겁니다. 신하들이 말을 하는 거죠. 거기에 신접한 여인이 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엔돌이라고 하는 것은, 자, 왼쪽에 보니까 위에 보면 빨간색 화살 표시가 있죠. 이 수넴이라고 하는 곳, 그죠? 수넴이라고 하는 곳에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몰려 있었고, 이스라엘 군인도 지금 이 수넴을 향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길보아 산에서 지금 그들이 진을 치고 있는 거죠. 그 위쪽으로, 북쪽으로 올라가면 이 엔돌이라고 하는 장소가 있는데, 그 엔돌까지 찾아간 겁니다. 자, 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정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올리라 하니. 자, 사울이요 뭘 했다고요? 변장을 했대요. 변장을. 왜 변장을 했을까요? 그리고 보십시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언제 찾아갔어요? 밤에 찾아갔대요. 밤에. 왜 밤에 찾아갔을까요? 사울도 자신의 이런 행위가 나쁘다는 걸 아는 거예요. 신접한 여인을 찾는 것, 그런 사람을 추정하는 것은 죄라고 하는 걸 아는 거예요. 아니까 변장하는 거죠. 그리고 아니까 밤에 가는 거죠. 이걸 뭐라고 그러는 겁니까? 이거를 위선이라고. 그 마음을 속이는 거예요. 신접한 여인도 하나님을 속이고 사람을 속여요. 영적으로 속여요. 그런데 사울도 지금 자기의 마음을 속이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자기가 거룩한 척, 뭔가 종교적인 개혁을 하면서 사람들을 하여금 나는 하나님을 그래도 경외하고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사무엘이 저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 사무엘이 선지자로서의 그의 말씀과 그의 추정하는 저도 그런 사람이에요. 사람들에게는, 백성들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그 속은 다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속은 범죄와 죄악과 그리고 주님 말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위선이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의인은 뭘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믿음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교만과 거짓, 위선이에요. 지금 이 사울은 지금 거짓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변장했어요. 또 밤중에, 아무도 안 보는 밤중에 자기가 믿을 만한 사람들만 데리고는 이 엔돌에 있는 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에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자, 이 여인도 지금 알고 있어요. 지금 사울이라고 하는 사울 왕이 이 유다 땅에 있는, 이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신접한 자와 박수를 다 멸절시켰는데 너가 어떻게 나에게 올무를 놓아 죽게 하려고 하냐? 너 왜 나 간보니? 지금 이 신접한 자는 자기를 찾아온 자가 사울인 줄을 모르고 있어요. 자, 진짜 용한 사람이면 자기가 아무리 변장하고 밤에 왔다 하더라도 알아요, 몰라요? 알아야죠. 그런데 그 여인은 몰라요. 그러면은 사람들은 그렇게 이 사람은 좀 별로 용하지가 않는가 보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굉장히 소문난 사람인 것 같아요, 그 주변에. 그러나 우리가 본질을 알아요. 모르는 건 몰라요. 그렇죠? 아는 것만 알아요. 여러분은 안 그래요? 여러분도 아는 건 알고 모르는 건 모르죠. 이 신접한 여인 가짜예요. 이를 따르면 안 돼요. 이를 따르는 순간 어둠의 영에 붙들리고 사탄에 붙들리게 되는 거예요. 정말 쓸데없는 운명론에 붙들리게 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오늘 혹시 온라인으로 이 메시지를 듣는 분들 중에 이런 신접한 자와 박수의 말에 붙들려 있는 사람, 그들의 그 말 한마디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은 그런 붙들려 있는 것에 완전히 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께로 돌아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 속에 성령의 인도를 받기를 축복합니다. 자, 1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자, 사울은 이 신접한 자를 안심시켜요. 왜요? 어떻게 하든 듣고 싶은 거죠.
어떻게 하든 듣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거절할 정도 막 그러냐고 하고 그냥 조용히 나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사울은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못 들으니까 답답하니까 이 신접한 여인에게 말을 듣고자 하여서 그런 거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너 벌 안 당하게 해줄 테니까 어떻게 하든 말해달라고 그렇게 좀 간청하는 거예요. 지금 사울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그 순간에 그는 오히려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찾아 떠난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다른 것으로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자, 1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오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오리라 하는지라. 12절 말씀입니다.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자, 여러분, 이 11절과 12절을 읽으면서 이 여인이 굉장히 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런 생각 해봤어요. 사울이 이제 그 가장을 하고 변장을 하고 자기 수하를 데리고 왔잖아요. 아마 이 신접한 여인은 좀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누군데 나를 찾아왔을까? 그리고 누군데 저런 또 수행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좀 보니까는 좀 그 보통 일반 사람은 아닌 것 같고 좀 그래도 좀 귀족이거나 돈 많은 사람이거나 아니면 좀 장교거나 하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들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울이 뭐라고 그래요? 사울이 누구를 불러 올라가 달라고 그래요? 사무엘을 올려 보내달라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딱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아마 이 신대 여인이 사무엘이면은 그가 알았을 거예요, 몰라? 알았을 거예요. 이 라마에서 살던 이 사무엘이 죽고 나서 사람들이 온 백성들이 이 일 때문에 난리가 난 것 아닙니까? 신접한 사람들, 박수무당들 다 쫓겨나가고 멸절당한 거 아닙니까? 사무엘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 거예요. 그 사무엘을 올려 보내달라고, 올려 나에게 보여달라고 아마 그의 생각에는 이 사람 왕인가 보다. 아마 그는 눈치를 챘을 것 같아요, 그 순간에. 그래서 그가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였으니까 당신이 사울이니이다 이런 식으로 그에게 그 마음을 사는지는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 어떤 사람은 또 뭐 달리 말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무당 신접한 사람 안 믿어요. 자, 그리고 우리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자, 보십시오. 왕이 이 신접한 사람들에 말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 사무엘 너가 뭔가를 본 것 같은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혹시 뭘 봤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 여인이 말해요.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다 그랬어요. 자, 사울이 봤습니까? 신접한 여인이 봤습니까? 신접한 여인이 봤어요. 사울이 본 거 아니에요? 신접한 여인이 봤어요. 그 신접한 여인이 봤다는 얘기는 뭐예요? 거기에는 주관적인 요소가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듣는 사람은 그냥 봤다고 하니까 그냥 본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봤다라고 했는데 그 봤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그것을 신뢰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해요. 어떤 믿음이 필요해요? 이 신접한 사람이 죽은 사람도 올려 살려가지고는 그 영혼을 불러내가지고는 그 사람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 신접한 여인의 능력을 믿어야 그 사람이 내가 올라왔는 것을 보았다 그러지 하면 뭐라고 그래요? 믿습니다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이 사울 왕은 하나님을 믿어요? 아니면 이 신접한 사람을 믿어요? 신접한 그 사람을 믿는 거예요. 자, 올라온 것을 봤다고 그래요, 자기가. 그러니까 사울의 반응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왔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자, 보십시오. 누가 본 거예요? 신접한 여인이 봤대요. 뭘 봤어요? 한 노인이 올라왔고 그가 겉옷을 입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더니 사울이 뭐 어떻게 해요? 자기가 봤어요? 아니요.
근데 이 사울이 누구를 믿어요? 이 신자반 여인을 믿는 거예요. 이 신자반 여인은 정말 그 죽은 사람도 그 영혼을 불러내가지고 그 영혼과 함께 대화할 수 있다라고 이 사울이 그냥 찰떡같이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그를 어떻게 만들었어요? 사무엘인 줄 알고, 그 여인이 본 사람이 사무엘인 줄 알고는 얼굴에 땅을 대고 절했다 그래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한 여인이 있어요. 그리고 그 여인이 막 말하는 대로 한 왕이, 이스라엘 왕이 막 두려워했다가 막 무서워했다가 막 뭔가 바라는 눈빛으로 그 한번 그 귀를 기울이는 그런 모습을 했다가 또 막 노인이 올라오고 겉옷이 입었다고 그러니까 막 땅에 막 철퍼덕 엎드러져 가고는 뭐 절을 하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모습인지. 옛날에 그 곡성이라고 하는 그 한국 그 영화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그 무당을 너무 거기에는 그 너무 판타지하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만 우리 인간과 우리 사람의 모습이 막 보이지 않아요? 막 봤다 그러면 막 그래 무슨 목소리만 이렇게 내면 막 그 우리 할아버지라고 막 사람들이 뭐 이렇게 막 얘기하고 막 울고 불고 뭐 돈을 더 갖다 주고 뭐 지금 사울의 그 모습이 그런 것과 하나도 좀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자, 15절의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다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자, 지금 사무엘이 사울에게 얘기했다라고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게 진짜 사무엘인지 아닌지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이 사무엘이 말할 때 사무엘이 직접 말한 걸까요? 아니면 이 신접한 여인이 말하는 말일까요? 신접한 여인이 말하는 그 말을 지금 옮겨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지금 보이지도 않아. 그리고 직접 이 사무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저 그 여인이 흉내내는 말, 아마 남자 목소리를 흉내내면서 성대 묘사를 했겠죠.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하게 하느냐 그러면서 막 흉내를 내면서 얘기했겠죠. 그러면 뭐 사울이 놀래가지고 뭐 굽신굽신 그러면서 사울한테 얘기를 하는데 이 여인을 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신접한 여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사무엘이라고 생각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심히 다급하나이다.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하리를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이게 뭐예요? 뭐 사무엘이 신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도 연약한 인간이라 하나님이 데려갔으니까 데려간 거예요. 근데 무슨 사무엘 귀신 부르는 거예요 지금? 아니란 말이에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가 귀신이 돼서 그게 나타나겠어요? 하나님을 그건 무시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레위기에 왜 신접한 사람들을 쫓아보내고 그 사람들을 그걸 추정하지 말라고 왜 얘기했나요? 그들은 다 거짓됐다고 왜 얘기했나요? 그것을 거짓됐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이 그게 거짓말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사무엘상 28장 15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이 레위기 말씀하고 정확하게 매치해 봐야 돼요. 이거는 지금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영이에요. 그리고 이 사울은 지금 속고 있죠. 지금 계속해서 그 다음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자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굉장히 정말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 들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요. 이 신접한 여인도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말씀을 그에게 전파하나. 여러분 지금 사무엘이 그 사울에게 이런 얘기를 처음 했습니까? 아니요. 이미 했던 얘기예요. 자, 이 얘기들을 백성들이 완전히 모를까요? 아니요. 벌써 소문나서 다 알아요. 그러면 이 신접한 여인도 모를까요? 아니요. 신접한 여인은 더 잘 알죠. 여러분 당시에 신접한 여인들, 소는 박수들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시대가 상황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잘 관찰하고 있고 동네 사람들의 이야기나 소문들에 대해서 귀를 뜨고 열심히 듣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그런 걸 열심히 들어야 어떤 사람이 이제 뭔가 자기에게 이렇게 상담하러 왔는데 딱 보니까 그 소문이 이렇게 돌았던 사람이네. 그 사람 심리를 다 알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그 심리를 때로는 무섭게 하고
또는 그 사람의 심리를 좀 이렇게 좋게도 했다가 즐겁게도 했다가 이렇게 하면서 사람의 마음을 쏙 사는 겁니다. 그런데 속으면 안 되죠. 우리가 이 신접한 여인이 이 사울과 사무엘 관계 속에서 소리 얘기해다가 나누었고 했던 그 이런 이야기들을 전혀 몰랐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사무엘이 말해요.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게 내게 묻느냐. 이거는 처음 듣는 얘기가 아니에요. 처음 듣는 얘기. 자, 17절의 말씀 계속하여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자, 이 뒷내용도 사실은 사람들이 다 아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사무엘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이런 얘기가 처음부터 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가 이 아말렉을 다 진멸하지 않을 때부터 사무엘에게서 하나님 너에게 떠났다는 얘기 다 들었고요. 그게 사무엘만 있었습니까? 주변의 사람들도 다 들었던 얘기예요. 그게 소문이 안 났겠어요? 세월이 얼마나 흘렀는데, 그죠? 그리고 지금 이 블레셋과 사울과의 군대가 이렇게 대치 상황 속에서 이 사울의 마음이 얼마나 두려움 속에서 왔겠어요. 벌써 상황 파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울은 지금 이 신접한 여인을 지금 믿는 거예요. 그 사람을 오히려 하나님을 좀 그렇게 한번 믿어보지, 그죠? 근데 그 신접한 여인의 말을 다 믿는 거예요. 아니 그 전에 사무엘의 말을 좀 믿어보죠. 근데 이 사울은 지금 이 신접한 여인의 말을 들으면서 그 얘기 들었던 얘기인데 또 듣는 거예요. 똑똑한 얘기 또 듣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했다. 자, 19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자, 지금 이 사울이 이 신접한 여인으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어요.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죽는다는 얘기죠. 결국 너 죽게 될 거다. 너는 하나님을 안 따르고 또 하나님께서 하라는 명령을 안 지켰기 때문에 그것이 다 죄가 돼서 너는 내일 죽을 거다. 이 신접한 여인이 주는 메시지. 만약에 저는 그런 생각해요. 이 사울이 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지 않고 하나님께 옷을 찢고 머리에 죄를 뒤집으시고 하나님께 애통하며 기도하며 금식하며 주님 앞으로 나왔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그냥 놔뒀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네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히스기야도 하나님께 그의 죄와 또한 그의 허물이 있는 그런 부족한 사람이지만 그가 하나님의 떼굴떼굴 굴러가면서 하나님께 기도 간구했더니 그 마음에 그 겸손한 마음을 보고 그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그런 분이세요. 이 사울은 지금 번일수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곳을 찾아온 거예요. 신접한 여인을 찾아와서 그에게 구했더니 듣는 얘기는 뭔지 아세요? 저주예요. 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너와 함께 할 거다. 넌 죽을 거다. 저주의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접한 여인들 한번 찾아가 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뭐 찾아가 본 적은 없어요. 근데 본 적은 있어요. 그리고 뭐 후닥거리 하는 거 본 적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그런 사람들 찾아가지고 이런 일 저런 일 겪었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런 얘기들을 들어볼 때 이런 얘기들 많이 나와요. 너 이렇게 안 하면은 너 이런 일을 당하게 될 것이다. 너 이렇게 안 하면 너 이런 어려운 일이 올 거고 이름에 뭐 물추자 이런 거 들어가면 뭐 물가를 뭐 조심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사람은요 그런 말을 들으면 거기에 딱 매여가지고 사람의 그 두려움과 그 마음에 걱정과 근심이 생겨요. 그리고 그러다가 한 천에 한 명 이런 일이 생기면 그 사람은 뭐 믿는지 알아요? 무당 믿어요. 그 무당을 추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999명은 뭐예요 도대체? 이런 식인 거예요. 지금 이 신접한 자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일 너와 내 아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이런 말을 듣는데 사울은요 지금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마음이 무너지는 거죠. 번지수가 잘못된 거예요. 주님을 찾아가야지, 하나님을 찾아가야지, 여호와를 찾아가야지. 지금 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더니 이런 소리 듣는 거예요. 자,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으로 다했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사울은요, 왜 신접한 여인의 말을 이렇게 듣고는 그 앞에서는 그냥 완전히 기력을 다하여 그냥 쓰러져 가지고는 두려워하고 하루 밤낮 음식을 못 먹고 왜 지금 와서 그래요? 처음에 그러지. 그죠? 처음에 그러죠.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낫다라고 하는 그 말에 그냥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고 떼굴떼굴 구르고 기력을 다하여 주여 나가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기도 간구하면서 주님을 찾죠. 차라리 안 그렇습니까? 그가 이 다윗 때문에 마음이 힘들어하고 악신에 붙들려고 그 저주와 같은 그런 심리적인 공포와 어려움들이 느껴지는 바로 그 순간, 차라리 그 순간 라마에 있는 사무엘을 찾아가고 그곳에서 차라리 왕 그저 그만하겠습니다. 차라리 다윗에게 넘겨주시고 저는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주님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왜 그러지 못하냐 말이에요. 왜요? 이 사울 안에 교만과 거짓이 그를 완전히 붙잡고 있으니까 그러지를 못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인생, 그저 교만에 붙들려 있는 인생, 그 마음에 그 딱딱한 것이 붙들려 있어서 아무리 주님의 말씀이 들어가도 그 말씀이 다 튕겨져 나가는 그 인생의 말로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가 심히 고통당함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여종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순종하였사오니. 하하하. 지금 이제 이 사울은요, 주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지 못하고 있어요. 이 사울은요, 하나님의 사람들로부터 위로를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 사울은 누구를 찾아가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고 있고, 정말 하나님과는 정말 대적의 관계예요. 주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 한 여인의 위로를 지금 받고 있어요. 불쌍한 거예요. 가슴이 아픈 일이죠. 22절의 말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런즉 청하건대 이제 당신도 요종의 말을 들으사 내가 왕 앞에 한 조각 떡을 드리게 하시고 왕은 잡수시고 길 가실 때에 기력을 얻으소서 하니. 23절입니다. 사울이 거절하여 이르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의 신하들과 여인이 강권하매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으니라. 자, 지금 이 사울은요, 이 여인이 이렇게 좀 먹을 것을 갖다 준다고 하니 처음에는 거절했어요. 그런데 또 신하들과 여인이 또 강권을 하니까 그 말을 듣고는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았어요. 왜 앉았어요? 먹으려고, 쉬려고. 왜요? 너무 자기가 기력이 빠져 있으니까. 참 사울을 보면 마음이 아파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또한 우리 사랑하는 이들이 이러한 사울의 말로를 당하지 않기를 축복해요. 사울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그래. 처음에는 자기가 왕이 되기 전에는 그래도 겸손했잖아요. 그리고 왕이 되어서 초반에는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잖아요. 그런데 점점점 그의 마음이 다급해지고 또한 상호 여건들을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하고, 그리고 상호 형편 봐가지고는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는 그런 인생과 삶을 살아가.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거를 변질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은 변질되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변질되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일 없어요. 가슴 아픈 일 없어요. 목회자가 목회자로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끝까지 가는 거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끝내려고 하느냐, 성령을 왜 소멸하려고 하느냐 하는 그 신약의 말씀들을 우리 성도님들을 들어야 돼요. 특별히 사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러한 말씀을 매치하여 읽어볼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인의 집에 살찐 송아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급히 잡고 가루를 가져다가 뭉쳐 무교묵을 만들어 구워서. 25절입니다. 사울 앞에와 그의 신하들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요한복음 13장 3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우리가 오늘 사울이 이 신접한 여인을 만난 이야기들을 저희들이 함께 지금 읽고 또 묵상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이 제일 마지막 장면을 한번 보십시오. 살찐 송아지, 그 살찐 송아지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뭐가 그리 중요하겠어요. 우리는 먹고 마시고
입고 외모적인 그런 것들을 가꾸며 살아가는 거 필요하죠. 중요하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그것은 뭐예요? 하늘의 양식이신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에게는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그 예수님이 내 눈앞에 보이고 내 마음에 계시고 날마다 나와 동행하고 있다고 하는 그 영적인 감각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만큼 그 기쁨과 은혜가 없어요. 그것은 빛 가운데 살아가는 축복이에요. 근데 사울은요, 밤중에 변장하여 하나님의 음성 들리지 않는다고 차라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그 순간, 신접한 여인 만나서는 너 내일 너와 너의 아들과 함께 너 죽을 거다, 그런 저주와 같은 얘기만 듣고 그래서 좌절하고 넘어지고 부서지는 이 사울의 이 말로를 보십시오. 그것은 어둠 가운데 붙들려 있는 인생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그래서는 안 돼요. 요한복음 13장 30절에 보면 가룟 유다가요, 예수님으로부터 그 조각을 받고는 나갔는데 밤이래요. 왜 나갔어요? 예수님을 팔려고 나간 거 아니에요. 그는 밤에 나갔다고 해요. 밤이라고 하는 것, 요한복음에서 밤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무지요, 영적인 어둠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가룟 유다가 영적인 어둠에 붙들려 있으니까 내 앞에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바로 나의 생명이고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온 생명의 생명 되시고 모든 은혜 위에 은혜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 예수님을 죽이고 그 예수님을 배신하고 그 예수님을 팔려가는 그 마음에 나가는 거예요. 밤이에요. 이 사울도 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밤중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밤이고 여러분의 인생이 밤처럼 보이고 모든 인생의 순간순간 여러분 어둠처럼 보이십니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예수님을 찾으면 찾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찾아지는 역사와 은총을 주십니다. 주님께 구하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그 구하는 주님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십니다. 영접하는 자, 그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문을 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면 우리의 어둠은 다 떠나가고 주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우리의 모든 죄는 속죄함 받고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따라갈 때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흩어진 우리 서로 성도님들, 우리 모든 사랑하는 이들이 그 사랑과 은총 안에 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우리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섭니다. 오늘 우리에 있는 그 모든 어둠들이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성령으로 시작했지만 육신으로 향하고 있는 우리가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오직 생명이 주신 이 생명 되신 예수님 앞에 저희들이 서게 하여 주시고 그 생명 되신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총 안에 저희들이 서기를 원합니다. 사울과 같은 말로로 걸어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사랑하는 이들이 이 사울의 말로로 걸어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뜨겁게 만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은혜와 주님의 사랑과 은총을 구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끝나는 인생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날마다 우리의 귀에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울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겸손했던 사람이 이렇게 말로에 무너지고 이렇게 무너지고 박살납니까? 어떻게 이렇게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포기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고 주님의 사랑을 잃어버렸을 때에 끝나는 그의 인생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저희가 이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과 마음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저희들이 행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마음에 있는 슬픔과 고통과 아픔과 거짓된 것과 교만함들이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다 지켜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총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 모든 심령과 그 모든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총 안에 저희들이 나아갑니다.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사울과 같은 그 말로의 인생을 걸어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마음에 우리의 귀에 들리게 하여 주옵시고 항상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친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때로는 쓴 대로 그 쓴 것과 그 아픔과 고통 속에서 기도하고 금식하며 간구하며 나아가면서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나가기로 원하오니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프고 마음이 병든 성도님들 있습니까? 오늘 주님 임하여 주셔서 치유와 회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자녀들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 저희가 나아갈 때 사후의 말로의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오직 주님 안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시는 성령의 교제 교통하심이 오늘 이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흩어져 있는 성도들과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